네, 지난주일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제대로 짚고 강조하지 못하고 지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그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동방박사는 그 답을 얻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삶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냥 그 이야기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난 그런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왕위, 왕권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예고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점성술사들로 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타난 커다란 별을 보고 바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왕,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머나먼 길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면 잠깐 가는 것이지만 이 동방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바벨론인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수산 페르시아인지 아니면 인도인지 썰들은 많습니다. 그 이상의 동쪽 나라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베들레헴에서 머나먼 곳에 있는 동방 지역의 어느 곳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 이라크 땅 보면 전부 사막 아닙니까? 그 옆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둘러서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오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 낙타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 몇 달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간 그 동방 박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모두 다 매우 귀중한 그런 물품들입니다. 황금은 아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드린 선물이고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드리는 선물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시체를 말하자면
시체에게 뿌리는 그런 약이죠. 부패하는 정도를 이렇게 장례하는 동안 괜찮게 하고 보존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물품이 몰약인데, 곧 예수님의 죽음을 아기 예수의 죽음을 미리 상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 의미를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어떤 신적인 존재의 계시에 의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믿음이 있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사막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머나먼 여행길 그 길을 수십일 동안 낙타를 타고 걸어서 갔던 그 동방박사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갔을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자기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예수께 경배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많은 어떤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바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을 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이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본 뒤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경배하게 하라. 2장 8절 말씀이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즉시 일어나 밤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이 여러 번 요셉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자를 꿈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5절에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시아서 11장 1절을 인용을 했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시아 11장 1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풀러내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 적용하였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애 속에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태는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관성에 매우 긴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믿음 속에 종말에 올 메시아를 제2의 모세, 우리가 다윗의 자손 그렇게 믿는 어떤 양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2의 모세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제2의 모세라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찾으셨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종묘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너무 두려워서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시 말도록 해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때는 모세의 말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 또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곧 다름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두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요한복음 7장 40절.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먹으라. 초막절날 한 말씀이죠.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여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테판의 설교 가운데도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자인 마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종말론적인 새로운 모세로 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을 할 때 바로의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 그 산에서 말씀, 새로운 언약을 선포를 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경험한 기적은 그 자기 손을 어스페 넣었다가 빼냈을 때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병으로 변하는 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이 경험이 바로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첫 기적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죠. 10가지 재앙. 마태는 제자를 불러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직전 공생의 시작 출발 지점에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사이에 10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시때때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온 양식 만나를 공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생명의 양식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17장 3절입니다. 마태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등치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명한 증거로 아기 예수가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간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와 모세는 이렇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예수를 전적으로 모세와 동일하게 다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이지만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 탁월하고 더욱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는데 히브리서 한번 보고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와 예수님을 직접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만 특별히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예수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았지만 그 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집을 지은 자 또는 집 주인 아들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모세가 한 것과 예수님의 그 행적 말씀을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6가지 반제, 이것만 살펴봐도 우리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것이지 괜히 말로 가지고 그렇게 옳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는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출애굽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로 오셨습니다. 곧 종말론적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
요셉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앞서도 우리가 봤듯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단순한 탈출로 끝나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안식에 이르는 여호수아가 한 역할까지 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모세가 정치 권력자인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그 권력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한 그런 정도의 민족 해방,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서 끊긴 인간의 그 실존의 그 억압적 상황,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 그 근원적 모순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억압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 돌비에 심어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신비에 새겨진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의 갈라를 피하기 위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피신을 하기도 했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것은 한가한 관광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남의 나라로 도피하는데 오늘날과는 똑같지 않더라도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중동의 여러 나라들 이라크나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몰려갔죠. 며칠 사이에는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 있죠. 옛날에 러시아, 소련의 한 연방이었던 백러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벨라루스가 그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루카센코라는 그 독재자가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그 난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데리고 가서 그 국경을 열어라. 이들이 난민이니까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유럽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동안의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 독재자 루카센코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면서 경제 제재하고 막 그랬는데, 이 루카센코가 거꾸로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난민들을 막 보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그 난민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폴란드 국경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위 속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들. 거기서 출산도 있고요. 이런 난민들의 생활은 어디에서나 참혹하기 짝이었습니다. 예멘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한 500명 가까이 470몇 명인가 난민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제주도 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 3, 4년 됐나요? 그 난민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임시로 지금 임시 체류 허가를 해서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임시 체류 허가를 받기 이전에 공항에서 또 몇십 일 동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난민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난민이 된다는 것은 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때 상황이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서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서 도움을 받고, 그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목수로서 또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가서 그 타국에서 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길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을 천사가 도와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헤롯 왕을 갑자기 죽게 하든지, 뭐 그래서 그런 핍박이 없게 하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천사가 도우려면 좀 더 모두들 편안하게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사기로 쏴 주셔서 털것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차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완전히 그렇게 죽을 위험에 빠졌다가 자기가 살아난 것, 이거는 감사한 게
쉽게 깨달아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깜빡깜빡 졸던 때도 있었고 운전하다가 위험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가 갑자기 쓱 들어올 때도 있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감사할 줄 알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죄인인 나의 모습이구나.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피난을 통해서 제2의 모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은 채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왕의 위협을 피하여 피난을 갖고 돌아온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우리의 근본적인 해방, 우리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 항상 동행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했듯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건강이라든지 우리 감정의 안정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모든 문제 그것들을 제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애국으로 피난간 아기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